사랑하는 생명사랑 교우 여러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여름의 한복판을 보내고 있고 최근 폭염이 연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잘 돌보시길 바라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생기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8월 28일 주일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양주 딱따구리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합니다. 행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광고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으니 주보와 광고를 잘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생명사랑교회 청년교우이신 최민지 교우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 관심이 많고 연세대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신학도이기도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3번의 징이 울릴 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울림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삼위 그 부분을 감당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김기룡 장로님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이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세상살이의 어려움과 고단함을 다 내려놓고 예배드리니 이 시간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기를 비우셔서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안에 나를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저희가 사랑과 정의로운 마음을 지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형상이 우리들 안에서 자라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모든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함이 느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가난, 외로움, 질병, 죽음에 힘들어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저희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안식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넘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의롭고 평등한 나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 가난, 소외, 탐욕, 질병으로 상처 입은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나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정권은 주님의 사랑의 논리가 아닌 가진 자들의 힘의 논리로 저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생이 아닌 자본과 힘의 논리는 미국의 패권주의의 빌부터 나라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경제의 종속과 군사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탄압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을 생각하면 정말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주님이 요구하는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로마의 힘에 대항하여 승리하셨듯이 결국에는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 힘과 자본을 넘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게 빛나듯 우리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용기 있는 판단과 행동을 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나온 과정을 돌이켜보면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가올 또 하나의 10년은 규모가 큰 교회가 되기보다는 작지만 우리 교인들이 모두 교양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상식이 통하는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로 뜨거운 성령을 맞을 준비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맹목적인 신앙을 개인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을 늦추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굳은 믿음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이름을 불러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시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다 같이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제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김영주 집사님의 특송 후에 최민지 교우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안녕하세요. 생명사랑 교우 여러분. 이렇게 단상에 나와 설교라는 것을 하려고 보니 준비의 과정부터 지금까지 어느 한순간도 마음을 쉬이 먹을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주 이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한 주 동안 말씀을 토대로 살아낸 삶의 내용을 긍정과 희망의 언어로 선포하는 것을 설교라 부른다면 설교는 언제나 조금은 무겁고 어려운 일이겠거니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언제나 가깝고도 먼 애증의 대상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참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론 한없이 무거운 이름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탓에 설교를 준비하다 문득문득 느닷없이 찾아오는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도무지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에 빠져 한참 동안을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설교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 괜히 부담스러운 마음이 찾아올 때면 그래, 삶을 나누고 오자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설교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려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설교는 제 자신의 삶 그 이상의 것을 전할 수 없을 테니 그저 진실하게 마음을 나누고 오자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두려움에 떨며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바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나타나신 이유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저는 자연스레 증인이라는 단어에 눈길이 갔습니다. 증인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증인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본문 1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저는 증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오르곤 했습니다. 먼저는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열정이었으나 그 뒤를 이어 무겁다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을 열어주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도록 돕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죄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로 들게 한다는 증인의 소명이 여전히 왜 이렇게까지 무겁게 느껴지는지 모를 일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이 기쁘게 여겨질 땐 마음을 정돈하고 남에게 친절을 베풀며 누군가에게 내 것을 양보하고 세상에 크게 욕심내지 않으며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음이 풍족할 땐 이 모든 것들이 쉬이 가능했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 증인이라는 삶이라는 것에 한 걸음 가까워진 듯 안전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언가를 행하거나 자격을 갖추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언제나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인격적으로 성장시켜가고 싶은 욕망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마음이 강팍해지는 날이 찾아오거나 스스로에게 한없이 실망할 때면 증인으로서의 삶은 고사하고 모든 신경이 오로지 하나, 제 자아와 제 삶에 집중되곤 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 하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삶조차도 온전히 책임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거룩이라는 말과 나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증인의 삶을 내려놓고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 떠나고 싶은 마음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나는 아직 나 자신조차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납득하지 않고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거추장스럽고 거짓된 것이 될지도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알아가려는 시간은 대개 너무나 지난했고 고민하면 할수록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하나의 질문 앞에 무릎을 꿇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거룩하고 성스러운 증인의 삶이 그저 큰 벽처럼 느껴질 때 절망에 좌절하지 않고 발을 딛고 서기 위해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제 자신을 마주해 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치장하지 않는 나, 부자연스럽게 애쓰지 않는 나, 그러나 그런 제 자신이 에고로 똘똘 뭉친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사는 약하고 악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께서 나를 품어주셨던 한없이 부족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어느 한순간도 소중하지 않은 적 없던 불가해한 사랑으로 풍요로운 제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한 제 자신을, 제게 허락된 모든 자유 속에서도 제 영혼의 이끌림은 오직 한 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영국 캔터베리 대성당의 대주교이자 위대한 신학자인 로안 윌리엄스의 인간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 자신, 곧 내가 누구이고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더 깊이 파고들수록 나는 이미 파악되고 호명되며 관여되어 있음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내 자신 속을 아무리 깊이 파고든다 하더라도 관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추상적 자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는 비세상적이고 비역사적인 영원한 관심과 사랑,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복음과 나의 믿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기에 앞서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으로서 이 세상을 딛고 일어서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느 누구도 증인으로서의 나의 삶을 대신할 수 없으며 주님께서 우리가 살길 원하는 삶이란 억지 친절과 텅 빈 언어, 무거운 억압과 거짓 자유와는 거리가 먼 진짜 나 자신이 베푸는 진정한 사랑, 진실된 언어, 한계 없는 자유 속에서 한없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것은 애써 내가 지어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어느 한순간도 나를 메마르게 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충만하고 복된 삶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일은 하나님과 분리된 내 자아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 아닌 내 존재 저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연결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내 영혼의 안전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됩니다. 자아를 찾아가는 일은 내 존재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나의 시작과 끝에 모두 계신 주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소설가인 로베르트 발저의 산책자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되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오직 나만이 나를 견뎌낼 수 있기에. 그토록 많은 것을 알고 그토록 많은 것을 보았으나 그토록 아무것도 할 말이 없음이요. 증인으로서의 삶은 먼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직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쉴 새 없이 악하고 한없이 연약한 나 자신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아무것도 없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존재의 미약함을 바로 알고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증인의 삶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바로 그곳,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결핍과 갈증이 해소된 뒤에 우리의 눈은 점차 밖을 향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졌듯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내면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애써서 나를 깎아가며 힘들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말할 새 없이 흘러나와 내가 아닌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어떤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앞에서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자 또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던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그것은 내 존재의 온전한 받아들여짐이 아니었나 짐작해 봅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던 내 내면의 깊은 상처와 치부까지 전부 들여다보시는 주님. 나조차 알 수 없던 나를 발견하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그 한없는 사랑 앞에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찾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딘가에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고 나의 삶과 타인의 삶 모두에 깊이 관여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서로의 삶의 증인이 되어줍니다. 사랑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 그것은 깊고 진실한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생각할 때 쉬이 떠올리는 어둠과 빛, 죄사함, 거룩과 같은 무겁고 진중한 언어 이전에 우리는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사랑,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안에 있으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은 온통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매일 불안정합니다. 오늘 진실이라 믿었던 것이 내일이 되면 거짓으로 밝혀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오늘 내 곁을 지키던 사람이 내일이면 세상에서 가장 먼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고 약속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기로 결단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증인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들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해질 때,
오늘 내가 굳게 믿었던 것이 돌연 내일이면 예측할 수 없는 거짓으로 드러날까 두려울 때, 그래서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 나 자신도 타인도 세상도 사랑하기 어려워질 때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증인으로 사는 삶이 막막하고 버겁게 느껴질 때, 성스럽고 거룩한 것들이 내게서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스위스 로마 가톨릭교회 사제이자 저명한 신학자인 한스킹은 나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호련히 나에게 명료해진 것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이 삶의 문제에서는 근본적인 모험이, 신뢰라는 모험이 나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었다. 그건 느닷없는 도발이었다. 긍정을 감행하라. 허무주의나 냉소주의의 옷을 걸친 바닥모를 불신 대신 이 삶, 이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감행하라. 삶에 대한 불신 대신 삶에 대한 신뢰를 감행하라. 너 자신에 대한, 다른 인간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불확실한 현실 전반에 대한 원칙적 신뢰.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상태와 알 수 없는 현실을 견디기 힘들어하며 계속해서 질문하지만 끝끝내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며 회의와 냉소에 빠지기도 합니다. 증인으로 사는 삶이란 이 모든 불확실함 속에서도 신뢰를 잃지 않는 삶입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불확실성 앞에서도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께로 나아간다는 고백이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은 온통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려고 합니다. 이 이상하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는 삶, 증인이 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기로 매 순간 결단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증인이 되어주며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마냥 쉬웠던 적은 한순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믿는 것을 옳은 것이라 믿게 되는 무지를 두려워하고 결코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전능함이 우리 삶의 작은 부분까지 파고들 수 있을까 의심하며 여전히 무엇 하나 확신할 수 없음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모두 언젠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고백했던 순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설사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좌절해야 하는 삶일지언정 증인으로서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된 나의 존재를 마주하는 삶이고 나아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이며 신뢰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한 긍정을 감행하는 삶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구석구석에서 나와 타인, 그리고 이 세상 전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달에 한 번 주님 앞에 그동안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시어 만나는 꼴과 시원한 물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저희가 생기를 얻습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숨을 쉽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목숨을 바치는 목자가 되어주시어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저희가 당신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섭니다. 저희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곁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늘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에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정성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냄 찬송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 교우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세상 그 무엇이 더럽힐 수도 훼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십시오. 불안하고 흔들리더라도 충만한 하늘의 사랑에 기대어서 여러분의 삶을 긍정하고 타인을 수용하십시오. 우주를 가득 채우는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화요일 우준원 교우가 군에 입대합니다. 우준원 교우는 군에 입대해서 앞으로 장기 복무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요. 우준원 교우가 군 입대를 앞두고 교우들에게 잠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준원입니다. 제가 이제 8월 2일 날 군입대를 하는데요. 그동안 저희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군대 가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는 형석이도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화이팅! 네, 우준원 교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준원 교우를 생명사랑교회에 보내주셔서 청소년 시절부터 청년이 되기까지 주님과 생명사랑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멋지게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우준원 교우가 군에 입대합니다. 또 앞으로 군인으로 오래 일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우준원 교회의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에서 받는 훈련과 새로운 관계들로 몸과 마음이 고단할 때 주님께서 곁에서 힘주시고 무엇보다 다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소서. 군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주님의 돌보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준원 교우를 군에 보내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익숙한 삶의 자리와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떠나는 우준원 교우의 마음도 달래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기도가 위로와 힘이 되고 마음속에 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준원 교회의 앞날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설교해 주신 최민지 교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어서 1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이 이어집니다. 8월 1일 월요일 오전 6시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는 한문동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안식년 중간보고와 앞으로의 목회 계획에 대해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8월 첫 주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2022년 상반기 결산 보고입니다. 유치부 어린이부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교육이 진행됩니다. 애쓰시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 28일 주일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장소는 양주 딱따구리 청소년 수련관이고 11시 주일 예배를 시작해서 12시 공동 식사, 2시 30분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모든 교우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미리 일정을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10주년 기념 행사 중에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선물을 기증받습니다.
가지고 계신 물건 중에 선물로 증정 가능한 물품을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회에서 주관하는 화요 기도 모임에서 중보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가 있으신 분들은 교역실이나 권사 회장님이신 김영자 권사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월 첫째 주 1시 30분에 명랑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교육부와 기획관리부에서 공동 주관하는 보드게임 행사입니다.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8월 3일 윤경자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